자, 오늘도 어,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전장을 쭉 강해식으로 살펴볼 건데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아멘. 주를 간증하며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절과 7절 방금 읽은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실로암 못 근처에서 만난 거죠. 제자들이 이때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당시는 무슨 병이 있으면 불치병이죠. 어떤 죄로 인한 것임을 그렇게 연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며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소경은 그 중요한 사건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고초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삶의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다가오셨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펼쳐 놓으시고 다양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너의 자유의지에 맡긴다.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굵직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리고 이어서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내용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소경이 보게 된 사건은 사회에 커다란 메시지를 던져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환호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죠. 마침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메시아의 확실한 증거가 등장한 거죠. 그 환호하지 않고 많은 의심 속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팩트 체크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본 그 소경, 그러니까 늘 실로암 못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맞나? 이제 이렇게 돼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입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둘로 갈라진 것이죠.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또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 중에는 팩트 체크보다는 자기 확신에 의한 반응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백신 부작용에 관한 반응도 사람들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맞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우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팩트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균을 전파하는 데는 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적인 결정일 뿐인데 그것을 또 강요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뭐 단순한 사회적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사람들은 의외로 팩트, 사실에 대해서보다는 감정에 많이 치우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믿고 싶은 대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은 우리 인류를 길 잃은 양들 같다고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양들의 특징은 양이 앞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서 낭떠러지에 계속 떨어지는데도 계속해서 뒤에 오는 양들은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인간의 우매성으로 말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러한 그 진실 앞에 감정을 앞세우거나 또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앞서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건의 당사자, 즉 소경이죠. 고침받았던 그 소경은 명확하게 자신을 밝힘으로써 사람들의 논란을 잠재웁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사자는 참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일일 때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과거에 구걸하던 거지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럼 없이 밝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그건 누가 고쳐줬는가?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저러 해서 나를 고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에는 비록 세련되지 않은 모습은 표현이 됐지만 그는 마땅히 증거해야 할 예수라는 이름이 분명히 선포됐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온 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엉뚱한 짓을 했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역할들이 쭉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리들 중에서 팩트를 체크하던 자들이죠. 몇몇 사람이 이제 분명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이유인지 그를 바리새인에게 또 데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경이 눈뜬 사건이라면 굉장한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근데 그들도 성인일 것이고 또 꼭 종교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뭐 메시아를 기다리는, 즉 이스라엘의 소망을 갈구하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할 것인데, 이것을 이런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판단보다는 또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들이 아마 그 사건을 봤을 때 저 예수라는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하고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무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문제이므로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건에 대한 분명한 말을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려간 것이 크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교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사람들은 종교인들, 종교가 뭔가 이런 문제에서 무슨 답을 분명히 줄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는데, 모든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심지어는 세워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내가 왔다고 말하셨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종교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독립적이며 자치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그저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피하고 이렇게 하면 결코 자유인으로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선각자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속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중요한 문제들은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새기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에서나 또는 예루살렘에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유아적이며 목사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정착되던 초대교회는 결코 목사 의존적이지 않았습니다. AD 65년이라면 거의 신약 성경이 거의 다 기록된 말기죠. 그 이후 마지막 부분에야 목사 직분이 언급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끌어지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지역마다
한 신앙을 가진, 한 마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책임을 지고 그 모임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100%라 할 수 있는 이제 교회 모습은 목사 일방적인 리더십만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몸만 오는 형태의 교회 모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모든 그러한 선입견 아래서 그걸 잘하는 자가 목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유치원 기관처럼 보여집니다. 유치원 부모와 유치원생의 관계가 꼭 목회자와 신자의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거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거나 골로새서 또 빌립보 교회를 보면 전부 영적 지도자는 끼끗해야 몇 개월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거기서 복음으로 모임을 형성한 그들이 자치적으로 자생적으로 모든 것을 꾸려나갔던 모습을 보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고 봅니다. 본문은 인간의 본질적인 물음에 종교인들은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했을 때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갈립니다. 아니,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소경을 눈뜨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들은 결국 그들을 책잡고 새로 등장한 그 사람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을 잡았는데 너무나 궁색한 겁니다. 안식일날 그 사람을 소경을 고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유가 궁색했으면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갈립니까? 여기서 우리는 소위 극단적 문자주의의 폐단을 봅니다. 문자적 해석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생각, 즉 기득권을 갖고 싶어 한다거나 남을 지배하고자 하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나쁜 동기가 그런 좋은 것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전한 방법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바로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제압하게 한 목적으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한 얘기를 한 거죠. 안식일 날은 일해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어떻게 그걸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은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유연해져야 합니다. 은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유연하게 하라고 일부러 은유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임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종교자들의 형편은 일반인들의 형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그들에게 좀 더 분명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어떤 대답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교회가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잘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우리는 내 자신이 교회 목회자 몇몇 사람들 영적인 어떤 영성에만 의존하는 자세를 갖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를 설립한 자가 당장 떠나더라도 신앙생활을 너끈히 할 수 있는 무엇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인 것은 6개월 동안 혹은 2달 동안 교회를 세우고 훌쩍 떠나는 것이 결코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을 각자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굉장히 성서적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종교 집단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 그들은 역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참 빛이 와도 그것을 거부할 만큼 그들에게 있어의 기득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유로운 종교인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초조함을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취재하는 일이 생기는데 거기서 자신들의 약점이 계속 노출이 되죠. 17절부터 23절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불쌍한 그 가련한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외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의외로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당당하게 팩트로 조져버리니까 그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우 흥분해서 책을 잡으려고 오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를 소출하고 또 부모를 호출하고 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의도는 거기서 팩트를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제 먼저 그 당사자를 물어서 너가 정말 고침을 받았느냐 얘기를 했을 때 당사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팩트 앞에서 그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사자는 그 고쳐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항상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은 항상 치고 들어갈 약점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잡아서 그 증인, 그 결정적인 그 증인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술책인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바로 사실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때 간증이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사실만을 증거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간증을 훌륭히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될 때 사실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넣어서 회중들에게 평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만 증거하면 그것을 충분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 성령이 주시는 교훈대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대신 자신은 소경이었다가 지금 눈에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것으로 바리새인들의 음흉한 의도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부모를 소출해서 부모로부터 뭔가의 그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부모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 그들이 왜 자기를 불러서 아들의 이야기를 말하는지 잘 알고 거기서 회피를 했죠. 잘 피해 나갔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그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어떻게든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다시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는 증인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9장을 내가 잘못 읽었네요. 9장 24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으로 출애 카드를 숨기고 이제 소위 신문을 합니다. 근데 처음 대화가 프레임을 씌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죄인인 그를 두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출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화가 시작했지만 당사자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팩트로 물리친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떻게 평생을 구걸하면서 사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나는 전에 소경이었는데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한번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또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발끈 화를 내면서 자기들의 그 아주 잘 쓰는 그 카드를 씁니다. 이게 바로 편가르기죠.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좋은 편인데 이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너가 알았더라면 분명히 나를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한 자체가 거짓말이고 이 편가르기에서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은 결국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엉터리 성경 해석을 내어 놓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 해석하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율법을 잘 아는데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것은 과연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해석인가? 모세는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지도자였고 그렇지만 소경을 눈뜨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메시아의 강력한 표적으로 소경이 눈을 뜬다고 분명히 말했고 이들도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들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그것을 피한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3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의 표적으로서 소경이 눈뜨는 사건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이 눈이 뜨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30절과 33절에 놀라운 말로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어떻게 그 소경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9장 30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른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고 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반격입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패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출애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쫓는 것밖에 그들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35절부터 41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에게 신앙을 온전케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은 그가 누구입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나다 하니까 주여 제가 믿겠나이다 해서 그 소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주 훌륭한 간증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은 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칭 세상의 빛이라고 하던 자들이 참빛 앞에서는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처럼 소경이 참빛을 만나면 보게 되고 또 멋진 간증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특권을 누린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배운 교훈도 비슷합니다. 남은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 생애를 드릴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임을 오늘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교훈은 확신의 죄를 종종 범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신앙의 패단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자신을 살피며 이런 종교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아마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만큼은 잃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무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영적인 문제를 다른 이에게 지나치게 위임하지 마시고 자신이 스스로 챙기는 성숙한 삶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